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날마다 얹어주셔서 그 깨달음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신비로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 또 요약해서 반복을 합니다. 교육의 최고법은 반복입니다. 교육. 자,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정당한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뭐냐고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새로운 나라에서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잃고 자기 재산을 잃고 자기 지위를 잃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잃는 사람은 100배를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배우자는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살짝 끼워 넣기로 영생을 약속하시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석서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한 가지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상을 직접적으로 크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요 얼마나 기고만장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다 좋다. 보상도 좋고 다 좋고 뭐 영생 상속도 다 좋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30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제일 모두에 나오는 단어가 폴로이입니다. 폴로이.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볼 때 마카리오이 봤습니다. 마카리오이. 아 복되도다. 복수죠. 오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기법 그죠? 폴로이. 많도다. 허벌나게 많도다. 자, 어떤 사람들이 허벌나게 많으냐? 허벌나게 많도다. 얼마나 많은가? 첫째가 꼴찌가 되는 사람들이 허벌나게 많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도다.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보상과 영생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뭐 했다고 대가 주는 게 내가 아니야. 은혜와 자비로 주어지는 것인데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들이 오랜 동안 희생해서 얻은 대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요. 본전 생각도 나고요. 아, 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포기했는데, 얼마나 포기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본전 생각 난다고. 본전 생각 나죠. 마음이 퇴색해 가죠. 마음이 퇴색해 가요. 주님이 주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요. 자비로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네요. 지금요. 교회 떠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이에요. 비뚤어진 신앙이죠. 무슨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가 405장 그 노래를 불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는데 그 노래는 불렀지만 다시 한번 부르니까 감격이 모두 사라졌어요. 감격이 모두가 사라졌어. 눈물이 없어. 눈물이.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와 꼴찌라는 상징어잖아요. 상징어예요. 첫째와 꼴찌라는 상징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시작은 첫째로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첫째로 시작했는데 끝날 즈음에는 뭐가 됐어요? 꼴찌가 되었대. 그거는 뭔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지는 예수님께서 안 다루셨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에 달려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10년, 20년, 40년 다 뭐 세월이 많이 흐른 사람도 있고 갓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오래 믿는 사람들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오래 믿는데 예. 노 장로님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빛이. 복음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말씀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빛이 없어요. 빛이. 예?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배울 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얼마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와 꼴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작은 첫째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 즈음에는 꼴찌가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벌나게 많다. 이게 꼴로이. 허벌나게 많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첫째는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 또 모든 보상들 이런 보상들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오로지 주님의 은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잠시 뭐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도 얻을 수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수도 있고 잠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잃어버렸다면은 바로바로 회개해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긴 예화를 드신 겁니다. 사실은요. 예.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성훈련은 어디에 있어요? 영성훈련은 어디에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모든 영성의 초점은 그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영생과 보상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비유, 우리가 다 길게 읽었지만은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들어주세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비유만큼 긴 것은 거의 없어요. 가장 순위에 듭니다. 굉장히 길잖아. 16절까지 우리가 계속 됐으니까요. 1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비유입니다. 자, 기니까요. 하나 영화를 감상한다고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영화처럼 말씀을 음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한 노동자라고 생각도 해보시고요. 부지런한 노동자는 몇 시에 나가 있죠?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 새벽 6시에 나가는 사람. 부지런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러 간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후 5시경,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경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나갔던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쭉 보면서 여러분의 묵상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는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나라가 있대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비교되느냐 아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자기 포도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러 나간대요.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거죠. 포도원 주인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서요. 예.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킵니다. 고용해서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노동자를 구하러 나가는 때부터 바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과 근로 계약을 맺어요. 아까 합의했다. 합의했어요. 6시에 나가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맺냐면은 당신은 새벽 6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이거요.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면은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입니다. 괜찮겠습니까? Yes, deal. 예, 됐습니다. 그 합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겁니다. 이분은 근로 시간도 줬고 근로가 뭔지 또 대가가 뭔지까지 다 알고 여기서 오케이 했으니까 근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임금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에 모두가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한 3시간 후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주인이 또 3시간 후에 3시간 후니까 오전 9시경이죠. 그죠? 여기 우리 성경은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원어는 또 달라요. 우리 시간과 다르니까. 오전 9시경에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시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랬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품삯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 아닙니다. 적당하게 주겠어. 네. 적당한 품삯. 적당한 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데나리온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2데나리온은 돼요. 0.5데나리온은 돼요. 0.1데나리온도 돼요. 이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니까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냥 가는 아니 돈을 정해줘야지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 합의했단 말이 없잖아요. 가서 일해. 그렇게라도 지금 구원하기를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자, 12시에 가서 그랬죠. 12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일꾼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고용계약이 없습니다. 노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적당한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 밑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또 세 번째로 3시간 후에 또 3시간 후에 3시간 후인 12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5시 나가는 거예요. 5번 나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주인이요. 돈 주는 주인이 나간다고요. 네. 12시에 또선 네 번째로 3시. 3시간 후인 또 3시경이 또 시장터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몇 시 사람하고 9시경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임금은 내가 알아서 적당히 줄게. 이겁니다. 적당히 줄게. 정식 노동 계약도 없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12시, 오후 3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이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몇 시에 나가냐면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오후 5시면 오후 6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시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시장터에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죠.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없어요. 이 사람 돈이 없어요. 아까 그 전에 사람들은 적당한 싹 줄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 5시에 나오는 사람 그냥 일이나 해. 보상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포도원 일꾼들의 근로계약 현황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 놓쳐요. 이거 한두 달씩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오후 6시만 계약한 거예요. 오후 6시 나온 사람만 계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이죠. 벌써 일할 분 준비 다 되고 온 거예요. 그 사람하고 계약했다고요. 이게 1절, 2절에 나오고요. 근로시간은 6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18시, 6시까지입니다. 1데나리온 임금했습니다. 지급도 1데나리온 했습니다. 준비된 자들입니다. 1, 2절.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이거 똑같습니다. 6시까지 일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계약 임금이 뭡니까? 상당액이에요. 상당액. 내가 주면 그것이야. 정당한 줄 테니까 상당액. 이거 1데나리온. 근데 지급한 건 얼마예요? 1데나리온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뭐 노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는 자들. 3절, 4절. 12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6시에 똑같이 다 끝내야 돼요. 여기도 상당액. 여기도 상동. 상동은 위와 같다. 1데나리온. 여기도 노는 자들입니다. 노는 자들. 예. 5절.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그것도 6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요 상당액. 1데나리온 받아갔습니다. 여기 노는 자들이고요. 5절에. 같은 날. 자, 요걸 보세요. 오후 5시. 오후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갔습니다. 1시간만 일하면 돼요. 가서 옷 갈아입고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배우면 끝나버려요. 아마 일 거의 못했을 겁니다. 옷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는데 다 끝나버려. 그런데 그거는 계약금인 거 없어요. 없어. 상당한 액을 줄게다. 그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거예요. 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사람. 은혜는 우리한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거잖아요.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뭘로 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줬어? 우와. 없음. 이 계약 임금이 없어. 네, 없음. 근데 지급한 것은 똑같이 지급했어요. 1데나리온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여기 서 있는 자들. 네, 서 있는. 좀 간절한 게 있었나 보죠. 네. 오늘 굶겠네 이거. 서 있어. 6, 7줄. 요거 이렇게 요거 이제 그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프린트해서 냉장고 문 앞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여기 보셔야 합니다. 여기. 없음. 서 있는 자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야 우리가. 네. 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 계약이 없어요. 1데나리온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라고 하면 6시 돼버립니다. 일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1절에서 아까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 것이니까. 이 주인이 하루에 노동자를 구하러 5번을 나갑니다. 5번을 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본가인데, 내가 돈 가진 자본가예요. 네, 자본가인데 자기가 나가요. 인부 구하러 나가. 5시까지 나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구나 오후 5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5번을 집요하게 나갑니다. 집요하게. 포도원 주인의 아직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마지막 남은 자들을 향하여 집요한 관심. 이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 아마 오후 7시에 끝났으면 오후 6시에 또 갔겠죠. 또 왔을 겁니다. 주인 그렇게 한다는.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간신히 들어가 그 사람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막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16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 전에 오전에 오고 빨리 온 놈들이 막 투덜거리고 막 얼굴이 변했다는 거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비유가 그 비유예요. 네,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버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주님은 그들을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집요하게 나갑니다. 자, 이제 6시, 저녁 6시가 돼서 근로 시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종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서 일꾼들을 불러서 어떻게 세경을 주냐면은 임금을 주냐면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라.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맨 나중. 근데 맨 나중에부터 줘요.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면 그 사람 안 줘도 돼요. 이제 됐어. 되는데 1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로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 주냐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안 되는데요? 이거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일도 거의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죠. 그래서 그 일꾼들의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이르기까지 다 1데나리온씩을 정해서 줍니다. 그들은 모두 가장 나중에 온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데나리온씩을 받고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얼굴이 생각나시죠? 주님의 투덜거렸다.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신 뭡니까? 왜 불평하는 거예요? 돈 받아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상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생상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요. 구원은 모두 다 1데나리온이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1데나리온이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을 받고 우리가 투덜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지면 되겠냐고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업적과 상응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뭐가 비유했냐면, 사실은 아까 오전 6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이 가는 하늘나라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겨우 믿고 하나님 나라에 딱 가게 되는데 달라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영생을 상속합니다. 또 모태신앙인과 늙어서 병상에서 겨우 죽기 전에 바로 믿고 죽은 사람이 받은 영생이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냐고요. 오른편 강도에게 주어진 낙원이 모태신앙이 받은 낙원과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보이거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20년 30년 됐는데 그럼 빨리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뭡니까? 그럼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도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시냐고. 엉망으로 살아갈 사람을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게 나쁘시냐고. 나쁘시냐고요. 빨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복을 받고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겁니까? 예? 무엇 때문에 투덜거리시냐입니까? 이미 감사가 떠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는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말이야 나중에 믿어야지. 아, 오른편 강도 그냥 뭐 죽기 전 그때 믿고 갔는데 나 저렇게 있으면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랬으면 좋겠다니. 그랬으면 좋겠다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아, 그게 그렇게 좋냐고요.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아, 됐어요. 주님 오지 마세요. 나는 오른편 강도 죽기 직전에 내가 믿을게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가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사시면 돼요. 예. 요거 강조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은혜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사시면 됩니다. 은혜에서 떨어졌으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 믿는 사람처럼 사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 신학 굉장한 닥트리는 알고 무슨 신학 영성 훈련을 알고 그거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수불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 알 수도 있고 알면 좀 더 쉽을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직하는 거. 나는 오직 1데나리온이야. 그래서 날마다 새로 믿는 사람처럼 사시면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세요. 항상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말없이 사세요. 말없이 사시라고. 마음에 감사하면서 말없이 사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나요.
스타에 오래돼서 빛이 나요. 예? 모태 신앙이라도 빛이 나는 거예요. 스타입니다. 스타. 첫째 된 자입니다. 첫째 된 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계속 첫째 된 자. 그러나 빛이 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꼴찌입니다. 스타인데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죠. 예.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다 구원받은 자. 첫째도 구원받고 꼴찌도 구원받는데 첫째와 꼴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묵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깊이 있게 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묵상하신 겁니다. 오늘 분명한 주제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첫사랑은 물론 뭐 인간적인 첫사랑이겠습니다만은 제일 끝에 결론절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떠난 후에 첫사랑이 떠난 후 오래오래 가슴속 깊이 머무는데 이 결론이잖아요. 사람의 사랑도 걸어가거든. 예수님의 첫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가슴속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후 6시에 들어가는 노동자처럼 주인이 세경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상속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고 마지막 들어와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이 자비심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담화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